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인이 당한 사건은 분명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를 당한 피해자로서 자신이 당한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한쪽의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진술, 그것도 자신의 잘못은 숨긴 이 이야기만 듣고 이스라엘은 연합하여 동족을 치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기브아 사람의 악행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악을 공동체 내에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재판이면 응당 상대편인 베냐민 사람도 있어야 했습니다. 의도는 거룩했지만 방법과 결정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분명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배제된 채 그들끼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을 치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재판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그들 스스로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말하며 일방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은 기브아를 치기 위해 함께 모인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합심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서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룰 때 볼 수 없었던 연합이 지금 동족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격에 앞서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 지파에게 이 악행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베냐민 지파는 거절을 표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선 재판의 과정에서 불의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은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중 악을 제거하여 버리는 일에 이들은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의 행동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연합군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어 옳게 할 수 있다는 교만 또한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7,600명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된 700명의 돌팔매질 달인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 간의 안타까운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갑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8절부터 보여지는 전쟁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이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가 나옵니다. 성막에 있는 실로로 나아가지 않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27절을 보면 성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 언약궤만 옮겨온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인 것처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들의 물음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 것인가 였습니다. 이미 싸우기로 다 결정을 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얄팍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승리의 약속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유다 먼저 가라고만 하십니다. 첫 번째 전쟁은 베냐민의 지파의 승리로 끝납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첫 번째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울며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을 묻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형제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승리의 약속은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역시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23절과 같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물음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였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기브아의 불량배가 한 행동은 분명 악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휩싸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악입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나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이유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은 심판받아야 할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역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연합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엽죽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그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내가 우선시되는 죄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쉬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쉬운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일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단단하여져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닌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다 결정하며 하나님께 묻는 형식적인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일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다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